성도님들, 로마서 3장 중반에 오면서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고민하는 오랜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 같은 사람은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모두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선악한 사건 이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교수가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내놓았을 때 일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마귀인 이 지옥 10년 순고부 차관인 스크루테이프와 또 이제 막 유혹자 임무를 수행하는 신참 마귀이며 자기 조카인 이 워무드 사이에서 모두 31편의 편지를 주고받는 이 문답식의 내용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책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워낙 마귀의 속성과 전략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잘 드러나다 보니 이 C.S. 루이스가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마귀의 생각과 전략이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는데 혹시 선생님 마귀를 만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다음에 쓴 글입니까? 그런데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제 안에 있는 유혹만 이해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제 속에 있는 죄악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자신의 재능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인 C.S. 루이스 교수마저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죄성만 연구해도 이 정도의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했고 또 로마서 2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결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인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고 비참한 결론이죠.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마저도 모두 다 죄인이니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라는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 뒤에 있는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입은 저주와 악독,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 등등
이렇게 구약 성경 6곳에서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논문 쓰는 것 같죠. 이렇게 여러 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의 통일된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런 서술 방식을 카라즈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즈의 뜻이 꿰어진 진주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기술 방식이 당시에 랍비들이 잘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 이곳저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카라즈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 대한 진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 동안 길게 인간은 결국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 중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라고 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 인간 중에는 구원받을 자가,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죄의 힘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죄를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뭐 시커먼 것 혹은 어두운 것 등등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죄는 추상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고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죄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끌고 간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나를 끌고 가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죄의 힘이란 건 정말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무서운 권세인 죄라는 사슬에 끌려가는 이 노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죄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권세인 죄, 이 죄 아래에 있기에 절대로 끊이지 않는 죄의 사슬 아래서 우리는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인간에 관해 가장 슬프고 처절하면서도 인간에 대해 가장 보편적이며 직설적인 엄중한 판결문이 바로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결 못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길게 죄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 보아야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니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매일 묵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고백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치매에 걸렸을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기억력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결코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두 가지만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내린 진단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처절함을 철저하게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